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때리면서 모욕하였다. 또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말하였다.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모욕하면서 예수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날이 밝으니 백성의 장로회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들의 공회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보아도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직접 들었으니 말이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흔히들 값없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한 대가가 하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막판에 세일하듯이 그렇게 땡처리하는 그런 헐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값없이 받은 우리의 구원에는 주님이 치르신 값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가 지불한 것이 하나도 없이 그저 받게 되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엄청난 값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하는 죄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지불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조롱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매질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수치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찔림을 주님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했던 멸시를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하는 죽음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죄값을 다 받으시고 지불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재판장에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서 이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우리는 대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지불하신 값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들을 통해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립니다. 그들은 성전 경비대원들이거나 대제사장의 경비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는 때린 자를 알아맞혀 보라고 조롱하며 욕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에게 행한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조롱과 고통을 그저 맞고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받아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그분을 때리고 욕하는 자들의 멸시와 천대를 묵묵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길을 마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이 새자 예수님을 공회로 끌고 가 신문합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답변하게 해서 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에 침묵하지만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라고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웁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로 예수님을 드디어 잡아 죽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뿌듯해하고 자신들의 계략을 흐뭇하게 생각했겠지만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인류 대속의 사명을 성취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시고 사람의 심판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입니다. 나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 영생과 영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담긴 그 사랑의 무게를 제대로 알고 느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대로 느끼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제대로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랑의 힘으로 제대로 변화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낀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보통 경우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리어 너무나 기쁘고 신이 나서 해냅니다. 사람도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그 사랑이 압도되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는 많은 또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이 강해서입니다. 사랑이 의지를 강하게 하고 사랑이 믿음을 강하게 하고 사랑이 소망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여러 위기들과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닥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어도 끄떡없이 흔들림이 없노라고 도리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언제나 죽음 앞에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무슨 정신으로, 무슨 힘으로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놀랍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미친 것이라면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 미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되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게 됩니다. 진짜 사랑에 빠지면 사랑받는 것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비결,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비결,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그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과 의지력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결단과 의지력이 물론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력을 생성시키는 원천,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게 하는 그 인내력의 에너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구원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뜨거움과 그 크기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처럼 당신의 사랑 안에 안기게 하여 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휘어잡아 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충만 릴레이 기도 이제 나흘째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나 또는 교회에서 우리 함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내일 금요일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김정숙 권사님과 또 지수영 집사님 수술 이후에 주님의 능력 있는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다음 주에 뇌동맥류 수술을 받게 되어지실 전정자 집사님을 위하여서 주의 치유의 능력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집사님을 덮어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모든 선교지마다 주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